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멸망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분열과 싸움이에요. 싸움의 전략을 잘 세워서 싸워야 합니다. 싸움은 내부의 싸움도 있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도 있어요. 그럼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을 어떻게 전략을 세울 것인가? 최고의 전략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똘똘 뭉쳐야 해요. 그리고 힘을 합해야 합니다. 지금 이제 아말렉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외부의 공격이에요. 전쟁을 하게 됐어요. 이제 처음으로 하는 전쟁입니다. 그때 이제 모세는 모든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하고 이제 여호수아를 보내요. 전쟁의 최전선에서 실전은 이제 여호수아가 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젊은 여호수아. 우리를 위해서. 네 문제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예요. 그래서 이 한 공동체의 문제는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내 문제, 자식 문제 이게 따로가 아닙니다. 우리 문제예요. 그래서 모두 다 묶어서 내 문제로 함께 묶어서 우리 문제로 풀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난생 처음으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말렉과 싸우는 전쟁을 하는데 처음으로 싸우는 전쟁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모세는 여호수아를 이제 전장에 내보내면서 너는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고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 말을 듣고 이제 안심을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이 지팡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팡이는 애굽에서 바로 왕을 심판한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른 지팡이예요. 그리고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한 그 지팡이예요. 이제는 그 지팡이가 전쟁터에 딱 깃발을 꽂고 승리를 선포하는 여호와의 지팡이가 될 것입니다.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 이기더니 그랬어요. 네. 그러니 모세는 이 여호와의 지팡이를 가지고 딱 이제 손을 들고 올려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 그리고 이 승리의 깃발을 딱 꽂아놓고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 때마다 이제 전세가 기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해집니다. 그러다 이제 모세가 점점점 힘이 약해져서 손을 내리고 딱 내리니까 그때는 이제 또 전세가 아말렉으로 기울어서 아말렉이 강해지고 이스라엘이 약해져요. 그러니 지금 이 전쟁에서 누가 싸우시는가?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게 눈에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여호와의 지팡이는 승리의 깃발이 되어서 이 전쟁터에 딱 꽂아놓고 이제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선포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싸우고 여호와는 승리하고 이 전쟁은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은 이렇게 이깁니다. 성도의 전쟁은 이렇게 이깁니다. 교회의 전쟁은 이렇게 이깁니다. 모세는 계속 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길어지고 이게 계속 아침부터 팔을 들고 있었는데 이제 점심이 지나가니 이제 얼마나 팔이 아프겠어요. 이제 팔이 약해져서 이제 팔을 내려 도저히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죽을 힘을 다해서 들다가 이제 이게 어떻겠어요? 연약한 인간의 육신이 내립니다. 팔이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계속 이제 이스라엘이 전세가
약해집니다. 져요. 그러니 이제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이게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돌을 가져다가 모세에게 딱 놓고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모세가 딱 팔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선포하면 이 모세의 손을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딱 이 모세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같이. 그래서 아론과 훌이 한쪽은 이 사람이 한쪽은 저 사람이 이렇게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그랬죠. 네.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물론 손을 들고 있는 모세도 힘들었고 그리고 같이 붙잡고 있었던 아론과 훌도 힘들었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들이 힘을 합하여 이제 함께 이 전쟁을 이제 여호와의 승리로 선포하면서 이제 이 전쟁은 승리가 확정됐습니다. 다 이긴 싸움이에요. 모세가 계속 팔을 들고 모세의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이 전쟁은 이겼다. 다 이긴 승리를 가지고 이제 승리를 선포하고 다 이긴 승리를 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싸우는 것입니다. 성도의 싸움은 이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다 이미 받은 승리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승리했다. 이렇게 이 전쟁이 끝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귀환합니다. 사람들이 환호와 함성을 지르면서 여호수아를 기쁘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과 훌은 또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또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승리자는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모세가 아니에요. 같이 함께 참여했지만 이 전쟁의 진정한 승리자는 여호와. 오직 여호와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전쟁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의 전쟁입니다. 그때 이제 이 전쟁이 다 끝나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래요. 그리고 기념하래요. 후대에게 알려야 한다 이것을.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서 알려주어라. 앞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뭘 기록하라는 거냐면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말렉을 이걸 완전히 반드시 지워버리겠다. 아말렉의 흔적을 그냥 하늘 아래에서 다 지워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철저하게 없애겠다. 하나님의 확고한 선언이죠. 그러니 이 아말렉의 전쟁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그냥 이 한 번의 공격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대를 이어서 끝까지 아말렉을 그냥 완전히 전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온 땅에서 이 아말렉이라는 흔적을 다 지워버리겠대요.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이걸 전하라. 그러니 이 아말렉은 지금 누구의 원수입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인 줄 알았는데 보니 하나님의 원수예요. 여호와의 원수였어요. 이 아말렉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싸워라. 여호와의 적 아말렉. 그래서 이 지금 광야에서 모세가 손을 들어서 아말렉의 전쟁에서 뭐 이겼다라는 지금 이 말씀은 모세가 손을 들어서 아말렉을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지고 지금 여기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 전쟁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제 아말렉과의 싸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싸웠던 엄청난 전쟁이죠. 아니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만큼이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이거는 계속해서 나는 이 전쟁을 선포하고 아말렉을 완전히 이 천하에서 완전히 지워서 없앨 때까지 나는 이 싸움을 싸우겠다. 이걸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제단을 쌓고 거기에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렇게 불러요. 여호와 니시, 이거는 승리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시다, 이 뜻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승리의 깃발. 승전가를 부르면서 이 승자가 딱 꽂아놓는 그 승리의 깃발, 휘날리는 그 승리의 깃발이 바로 그분이 여호와시다. 여호와는 나의 전쟁의 승리의 깃발이시다. 이제 이 이름에 여호와 니시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때 이 여호와께서 이제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받으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맹세하시면서 16절에 이 맹세했다라는 말은 여호와의 보호자의 손을 얹고 여호와가 맹세하신 것인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걸쳐서 싸울 것이다. 이걸 맹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진노하시고, 이 아말렉이 하나님의 대적이고 하나님의 원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아말렉을 완전히 그냥 전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대대로 싸울 것이다. 전멸시킬 것이다. 이걸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요. 그럼 아말렉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진노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려 하는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악의 본체예요. 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죽이려는 이 악의 본체가 아말렉이라는 민족 안에 들어가서 아말렉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말렉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는지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이렇게 공격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대단히 비열하다. 그러니까 아주 비열하고 악한 이 민족성을 가진 이 마음 가운데 아말렉의 영이 들어갔어요. 악한 영이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해서 아말렉 족속이 된 것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적응도 아직 못하고 또 밥도 없었고 물도 없어서 다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겨우 뒤에서 따라오는 이 노약자들이 있었습니다. 병든 자들도 있었고 어린아이도 있었고 여자들도 있었어요. 겨우 그냥 질질 끌면서 그냥 겨우 따라오는 거예요. 그 틈을 노린 것입니다. 그 틈을 노려서 뒤에서부터 공격했어요. 여기서부터 약한 데서부터 공격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전멸시켜서 다 죽여버리자. 이게 아말렉의 전략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이 공격한 것을 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단순히 비열하게 공격한 것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런 얼마나 담대하게 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공격하는가.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과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왜 이게 연결이 될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이제 광야로 나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대단히 그 유일한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건 이스라엘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이건 여호와의 일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이걸 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들을 구원하시고 그 홍해의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거를 가로막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아니 누가 감히 여호와의 지금 이 프로젝트를 건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프로젝트, 이 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크고 중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예. 이걸 하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확고한 일일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아브라함과 생명을 걸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확신으로 주시고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감히 건듭니까? 이걸 건들 수가 없어요. 아무도 건들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심판의 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공격하는 거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말렉의 전쟁은 이스라엘 전쟁이 아니고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원수가 아니라 여호와의 원수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딱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이제부터는 이건 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딱 구원받고 이제 내가 천국에 가는 그 여정은 이제 내 일이 아니라 나에게서 벗어났어요. 이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누가 성도를 건듭니까? 누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천국까지 끌겠다고 택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성도를 누가 감히 건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이 성도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악들입니다. 아말렉의 영들이에요, 그게. 그렇습니다. 구원하신 성도를 넘어뜨리려는 이 악을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들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원수가 돼요. 구원받은 성도를 넘어뜨리고 그 생명을 위협하는 이 악들은 이제 성도의 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멸망시키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원수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걸 확실하게 해야 돼. 이건 하나님의 원수구나. 내 원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원수다. 주님의 원수다. 우리 주님의 원수다. 이걸 확실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성도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 성도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거를 이스라엘에게 사명으로 주셨어요. 나는 반드시 아말렉을 진멸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성도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아말렉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 전쟁은 다 끝나지 않았다. 계속 이어지는데 이거를 이제 너희들이 맡아서 싸워라 하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사명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다 꽂아주시고 이건 다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 이건 내가 반드시 할 거니까 너희들은 싸워라 하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 싸움을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싸울 싸움이 있어요. 아말렉과의 싸움.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게 이제 받은 사명입니다. 이걸 향해 가야 돼요. 신명기 25장 19절에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으로 이제 가면 그때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에게 사방에 이제 모든 적군으로부터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셔서 편안하게 하실 때 그때 기억하라. 잊지 마라. 너는 천하의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제 다 되었다 할 때 그때 이제 너는 싸워라. 싸울 게 있다. 아말렉의 전쟁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리고 너는 아말렉을 이제 어떻게 완전히 진멸해버려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없애버려라.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아말렉이라는 이름 자체를 그냥 기억되지도 않게 그냥 다 지워버려라. 이게 사명이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는 이 사명이, 이스라엘의 사명이. 그래서 이제 이 사울 왕과 사무엘의 이야기가 이제 이 배경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얼마나 잘못을 했는지 하나님께. 이 지금 사명을 받았잖아요. 이 사명은 하나님이 대대로 기억해서 책으로 기억해서 전 역사를 거쳐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가나안에 가면 너희들은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사울 왕을 세우셨어요. 이 싸움을 싸우라고. 사울 왕을 친히 세우시면서 이제 싸워라.
사무엘상 15장 1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이제 여호와의 말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 내가 이제 그걸로 그들을 벌한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소와 젖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를 죽이라 그랬어요. 다 죽이래요. 그러니 이제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완전하신 심판은 아말렉이라는 이름을 하늘 아래의 땅에서 그냥 완전히 그 기억을 지워 없애버리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죠. 완전한 심판, 하나님의 얼마나 그 심판이 완전한지 어린아이까지, 젖먹는 아이까지 그냥 다 씨를 말려서 다 그냥 그 씨까지 다 훑어서 그냥 다 전멸해서 죽여버려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잘 싸웠어요. 승리했어요. 이겼습니다. 그리고 다 죽였어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냥 하찮은 것들, 천한 것들, 별 쓸모 없는 것들, 이런 건 다 전멸했는데 너무 아까운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기에 이거 버리기 너무 아까워. 이 좋은 걸, 이 품질이 좋은 최고급의 이 품질을, 소나 양 이런 것들은 이건 가져다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면 딱 좋겠는데 이렇게 좋은 걸 못 봤는데, 그리고 가져온 거예요.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그걸 가져오고, 그리고 거기에 아각 왕도 데리고 왔습니다. 죽이기는 너무 아까워, 저 왕이. 그래서 이 아각 왕과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걸 다 가지고 왔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내 생각. 이게 세상 생각입니다. 마귀의 생각이에요. 세상 생각.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옳은 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아주 합리적이죠. 아니 왜 그 아까운 것들을 다 버려? 이거를 쓸모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싸움이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걸 몰라요. 지금 그냥 아무 분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결국은 이 싸움에서 돌아오면서 이제 도취되어 가지고 내가 이 강한 군대 아말렉을 다 물리쳤다 해서 이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자기의 승리로 돌려요, 공을.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행하게 돼요. 여호와 싸움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이 사울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하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지금 후회하고 있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옳은 생각이고 얼마나 그럴듯한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게 비합리적이고, 아니 그 아까운 것들을 왜 다 버리라고 그래?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으세요. 그 뜻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데 그 뜻을 거부하고 내 생각이 먼저고 내가 이끌어가고 내가 주도적으로 쭉 계획을 세워서 가다 보니 내 생각이 합리적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서는 내 뜻을 이룰 수가 없다.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말렉의 진멸은 하나님의 이 심판입니다. 악을 진멸하는 심판이에요.
지금 이 아말렉은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이 아말렉에 그 속해 있는 이 아말렉의 영은 이 성도를 죽이는 것입니다. 성도의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을 싸우라 했는데 사울이 지금 이랬죠. 자기의 사명이 뭔지 모르고 내가 지금 아말렉과 싸워서 아말렉을 진멸하는 게 내 사명이라는 걸 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를 위해서 그 좋은 것들로 헌신한다고 그 수십억을 다 헌물로 들여서 예배를 한다고 내 생각대로 그거보다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없이 빈 몸으로 와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순종하는 게 그게 100번 낫다. 그게 낫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합해서 나아가지 않고는 우리의 생명을 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싸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뜻에 우리가 같이 합류해서 가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은 빼앗깁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거역하는 것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점치는 점쟁이와 같다. 우상 숭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선포하십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도 왕을 버리십니다. 이렇게 이제 사무엘이 선포하고 이제 그 아각을 끌어내요. 아각 왕을 끌어냅니다. 아말렉의 왕 아각, 그 훌륭한 왕 사울이 너무 아까워서 못 죽인 왕을 끌고 와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그냥 사무엘이 한 번에 단칼에 쪼개요. 찔러 쪼개서 그냥 죽여버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리더입니다. 리더는 이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무리 아까워도 그냥 찔러서 쪼개서 죽여요. 아각 왕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생명을 위협하는 아말렉을 다 싸워 진멸하라. 이게 사명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 이걸 잊지 말아라. 다 전멸시켜라. 다 전멸시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 악한 아말렉의 영이 있습니다. 네. 아말렉 족속에게 들어가서 마귀의 군대로 세웠던 그 아말렉의 영이 지금 오늘날에도 이 교회 안에 있어요. 예,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성도는 이 땅에서 싸워야 할 싸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내 모든 삶이 축복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이게 성도의 사명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이에요. 이걸 잊지 말라. 이걸 반드시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걸 알고 싸워야 합니다. 나는 지금 싸워야 할 싸움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군사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군대로 조직하셨습니다. 싸우라. 아말렉과의 싸움을 싸우고 함께 싸우고 같이 싸워서 생명을 끝까지 지켜내라. 이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여기까지 계속 그냥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것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될 때, 너희들이 그렇게 평안할 때, 너희들이 가서 모든 사방의 적들을 다
내가 막아서 이제는 평안을 누릴 때 그때 너희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해라. 싸워라. 그리고 아말렉을 다 그냥 전멸해서 너의 인생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아말렉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다 없애버려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이걸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걸. 성도는 이걸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 계속해서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평안하지 않아요. 평안했다가도 다시 싸움이 시작되고, 평안했다가도 다시 싸움이 시작되고, 교회는 늘 위기입니다. 전쟁 중이니까 위기예요. 이걸 우리는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그때 불편해. 이제 교회가 자꾸 불편하니까 내가 좀 편한 데 가고 있고 싶다. 예.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싸우지 않을 수 있는 그곳 찾아가서 그냥 편안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처럼 일어나야 돼요. 힘을 합해야 돼요. 그냥 똘똘 뭉쳐야 돼요. 이 외부의 이 전쟁은, 그냥 이 성도의 생명을 빼앗으라는 전쟁은 그냥 하나 돼서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여호수아처럼 그냥 내가 아직 혈기왕성한 힘이 있으면 직접 이 전면 나가서 싸워야 되고, 모세처럼 선포하는 자리에 있으면 선포할 때 적극적으로 이제 막 같이 달려들어서 모세 팔을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함께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해가지고 그냥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대적할 건 뭐냐? 아말렉. 생명을 빼앗으려는 그 악. 대적해서 싸워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이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이 승리를 선포하셨고, 모세는 계속 그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승리를. 우리는 승리했다. 우리는 이겼다. 이미 이겼다. 이걸 알고 싸워야 합니다. 성도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늘 그렇게 선포하죠. 되었습니다. 이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승리합니다. 네, 이건 그냥 제가 막 객기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확실한 이 지식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이잖아요.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목사님은 맨날 다 된다고 그래. 안 되는데. 돼요, 여러분. 왜 안 돼요? 이건 내 싸움이 아닌데. 이건 내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이에요. 우리 주님이 싸우신 싸움이에요. 네. 이 주님이 싸우신 이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모든 그 싸움을 이기신, 아말렉을 다 이기셨어요, 여호와는. 그리고 여호와 니시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딱 꽂으시고 이기셨습니다. 딱 이기시고 다 이기고 싸우라고 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싸워서 승리했고, 다 이기고 싸운 그 싸움에 사울은 불순종으로 자기 공으로 세웠습니다. 네. 자기 생각대로 나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온 세상을 향하여 승리를 선포했어요. 내가 죽음을 이겼다. 내가 죽음을 이겼다. 죄와 저주와 사망을 이겼다. 승리를 선포하고 그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린 이 승리를 받았어요. 예, 이 승리를 받고 싸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건 된다. 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싸우세요. 돼요. 이기세요. 승리하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가세요. 이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 이긴 싸움입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걸 싸우려고를 안 해요. 이미 그냥 내 생각대로 다 포기해버리고,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도저히 안 되는데 우리가 아말렉을 어떻게 이겨요? 이거 안 돼. 이건 안 돼. 안 싸워요. 안 싸웁니다. 싸울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 얼마나 제가 답답하겠어요. 이기는데, 이건 되는데 왜 안 해?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냥 헛심 팽긴다 그러잖아요. 헛심 팽긴다. 열심히 해서 다 해놨더니 그냥 사울이 뒤집어 버려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 바쳐서 다 싸워놨는데 그냥 내가 뒤집어 버려 다.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싸울 싸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건 반드시 여호와의 싸움이에요. 내 싸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기신 싸움이에요. 내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해요. 싸우세요. 싸우세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가지고 나와서 죽기 살기로 주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가보세요. 예배 드리면서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합해서 똘똘 뭉쳐서 가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을 믿으시고 승리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요. 승리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끊임없이 문제가 계속돼요. 왜냐하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계속 있으니까. 이게 좀 계속 전쟁터예요. 전쟁. 아말렉의 영은 계속해서 성도를 노리고 교회를 노려요. 이 싸움을 못 싸우도록 절망하게 해요. 싸움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의 영은 이 전면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비열하게 그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해요. 그냥 겨우 따라오는 자들, 그냥 믿음 이제 구원받고 그냥 믿음 지키려고 그냥 질질 끌려서 그냥 오는 자들을 넘어뜨려요. 거기서부터 막 시작하는 거예요. 속여요. 아직 이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정립이 안 돼 있어서 분별이 안 돼 있는 이 세상형으로 가득한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찬 이 약한 자들한테 막 공격을 해서 거짓의 영으로. 아말렉의 영은 시대마다 모습을 다르게 와요. 네. 광야에서는 직접 이 마귀의 군대가 되어가지고 싸웠지만 오늘날에는 이 아말렉은 교회 안에서 거짓의 영으로 이제 그 약한 자들을 막 속이는 거예요. 미혹시켜서 생명을 빼앗도록. 세상에서는 이게 우선인데, 세상에서는 이건데 저건 아닌데 어떻게 저 아가광을 왜 주기 아까운데 두면 쓸모가 있을 텐데, 그리고 저 좋은 소나 양을 왜 버려, 저걸 가지고 오면 제사를 드릴 텐데 그냥 가차없이 쳐내라고 하니까 저런 비합리적인 거를 저건 아닌데 뒤에서부터 무너뜨려요. 네, 진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의 영이 이 세상에 이제 갓 들어온 이제 그 성도들에게 가장 속이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라. 편안하게 하라. 헌신하면 안 돼. 절대 교회에서. 그리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헌신 강요하면 여러분, 아니 주일 성수와 11조 그리고 헌신, 이거는 그냥 생명을 지키는 무기예요, 우리의. 그런데 이걸 설교를 하면 이 거짓의 영들 때문에 이제 의심을 해요. 네, 저 교회 뭐가 잘못됐어, 단단히. 네, 저 목사가 좀 물질 욕심이 있네. 이렇게. 그렇죠. 아유, 불편하니까 그냥 교회에서 나와. 좀 불편해? 그럼 교회에서 다 나와. 좀 이상해? 교회에서 나와. 내 생각대로 안 가, 저 교회가? 다 나와 그냥.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아말렉의 전쟁을 선포하셨어요.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끌어가실 거고 이 성도들을 생명으로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냥 이 교회가 아닌가 그런가 할지라도 내 마음이 굳건하게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 그냥 바르게 세워져서 갈망하면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면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진짜 아니면 내보내기도 하시고, 그리고 가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또 마음 부어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이 진리 안에서 이 세상 영들 소리 듣고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그 합리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정말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하나님이 선포하셔서 모세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으면 이기는 생명의 승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싸움으로 이겨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기는 거예요. 순종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말렉에게 속아서 그냥 편한 교회 찾아갔다가 처음엔 좋아요. 몇 달은 너무 좋아요. 아유, 내가 그냥 마음에 무거운 짐 잔뜩 지고 헌신 안 해도 되고, 그냥 11조 안 해도 그냥 눈치 안 보고 주일 좀 지켜도 누가 보는 사람 없고 너무 편해 좋은데, 여러분 그러다가 한 10년만 지나보세요. 그 영혼이 다 죽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이건 실제예요. 다 죽어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려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 성소 11조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냥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쏟아보다 보니까 헌신이 왜 안 나와요? 헌신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생명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 안 지키면, 그러니까 성도의 싸움에서 지는 건 우리가 생명 뺏기는 거예요. 성도를 죽인다는 것은 어떻게 죽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놓치면 다 죽어요. 영원한 생명, 그거 우리 빼앗기면은 여러분 그게 죽는 것입니다. 성도를 죽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를 멸망시키는 건 뭔가, 성도를 멸망시키는 것, 죽이고 생명을 빼앗으려는 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게 하는 거, 영원한 생명을 빼앗는 거, 이게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음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편하게 신앙생활 못해요. 편하게는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합리적인 생각 가지고 못해요.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지켜야 돼요. 생명은 생명의 것으로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순종해서 지켜야 돼요. 하란 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2절에 예수님께서는 또 이걸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나는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한, 내가 십자가에서 다 죽어서 건져낸 이 생명을 죽이는 그 악과 죽이는 것들 나는 다 심판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믿는 바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이 확신 있게 나가야죠. 그건가 아닌가, 긴가 암인가, 희미하게 어떻게 갑니까? 이 싸움을, 이 아말렉의 전쟁을 어떻게 확신도 없이 해요.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뭘 받았는지, 내가 구원 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이 확고한 이 목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바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는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 이런 확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깃발로 승리하며 생명을 위해 싸우는 우리 마라나타 교회 성도님들과 굿TV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